여기 주인공은요,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요, 참, 그래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지었냐? 그 엄마가 지었어요. 야베스의 엄마가 이 어린 야베스 이름을 이렇게 좀 나쁘게 하면 이따구로 붙어 있어요. 이따구로. 예. 왜냐하면 아마 그 엄마가 이 야베스의 임신을 좀 안 좋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 애의 삶이 부정적으로 살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너는 고통 가운데 살아라.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는지 어떤지 하여튼 애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정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자라면서 깨달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셔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고 나의 지역을, 이 지역은요, 자기의 영적인 지경과 삶의 지경을 말해요. 영적인 넓이와 삶의 넓이. 우리 영적인 넓이는 얼마나입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 믿음이 뭐만만 하더라도요, 교회심만만 하더라도 이 산을 들려 저쪽으로 옮겨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경이 안 넓혀, 우리 영적 지경이 안 넓혀지는 것은요, 자, 이해 들읍시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뉴스 틀으니까 뉴스에서 내가 별로 듣기 안 좋은 그런 뉴스, 에이 저놈들, 그래서 여기서 막 뭐가 올라와,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네. 그럼 내가 그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예, 내가 텔레비 보고 쭈글쭈글거리고, 내가 텔레비 보고 찡찡찡거리고, 내가 텔레비 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스트레스 나. 이거 다 나가. 주여, 내 안에 이런 찌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런 덩어리들이 있어서 냄새가 물컹물컹 올라옵니다. 다 드러내 주옵소서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게 감지되고 자각되고 발견돼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봐. 근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저 개똥 같은 게 또 왔네. 이러고 그럼 개똥이라는 것처럼 바뀝니다. 제가 사모님 아는 간호사들 중에 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산에 갔다가 떨어져갖고 엉덩뼈하고 여기가 터져 큰 하반신 마비가 될 뻔한 일. 이렇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정이 안 가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좀 안 좋게 보여요. 물론 그러면 쫓아내주고 그 어두운 걸 벗겨줘야 되는데 그냥 어둡게 보이면 그냥 가만 놔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딱 가만 놔둬. 이것도 맡깁니다. 저분만 보면, 저 할머니만 보면 밥맛이 맡깁니다. 해야 돼. 그거 하기 싫어. 그거 하기 싫어도 맡깁니다. 저분을 위해서 뭐 요만큼 무슨 기도하기 좀 싫어. 또 맡깁니다. 그런 그 안에 뱃속에 이런 것도 다 긁어내 주시고 이런 것도 하기 싫어. 그것도 나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오겹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려놔야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꿈을 꾸는데 꿈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럼 그런 것부터요. 예. 어제 저녁에 12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문 들어, 높이 들어라. 기도하는데 환상에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뭔 뜻인지 몰라. 그 다음부터 문이 열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야베스가 자기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영적 지경이 넓히기를 바랬고, 그러므로 삶의 지경이 넓히기를 바랬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길 바랐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예. 그래서 본인은 야베스는 기도를 드려 자기 안에 있는 나는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고통스럽게 살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게 다 맡겨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서 맡겨져 버렸어요. 그 맡겨져 버리면서 나온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말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35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은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왜 죽게 됐어요?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예.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논이 하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뜻이 내 고통의 아들. 내가 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었거든. 태어났거든요. 내 고통의 아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딱 듣고서 이름 때문에 나쁜 일이 이 애한테 닥칠까봐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에요. 중동에서는 왼손은 천한 손, 오른손은 귀한 손이 1등 손이에요. 때문에 1등 가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이. 세 번째는 행복의 아들입니다. 행복한 아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이 떠오르거나 생각되거나 나를 누리면 바로 쫓아내고 싸우고 긍정적인 것들로 싹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것들을요. 예. 이 베냐민은 또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지파로서의 이름은 남쪽에 있는 아들이란 뜻의 이름이 베냐민 지파예요. 아무튼 이 야베스는요, 자기가 엄마로부터 받은 고통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기로 그 이름의 나쁜 영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이름을 바꿔줬지만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야베스는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애인 것 같아. 고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 이름을 그냥 줄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줄고 다른 사람 그 이름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골에서 그 농협에 사람들이 이제 번호표, 옛날에 번호표 받았잖아요. 번호표 받고 쭉 앉아 있는데 이제 4번 손님 해서 들어서 받았거든요. 5번 손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듣고 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5번 손님 소판돈 씨. 5번 손님 소판돈 씨. 이름이 뭐라고요? 소판돈. 그날이 장날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판돈 이런 거 적어마으러 왔어. 그래 이름이 소판돈 하니까 거기 농협에 있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있는 거야. 그날 뭐 닭 팔고 양 팔고 뭐 소 팔고 뭐 농산물 팔고 해갖고 그 돈을 이제 집에 갈 물건 사고 남은 돈을 이제 은행에 적어마으러 왔는데 소판돈이니까 와 하고 웃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소씨인데 자기 아들 이름을 그 소씨라는 것부터 소판돈에서 앞으로 소 많이 팔아갖고 부자가 되라 그런 이름으로 아마 소판돈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보면요, 오늘 여기도 순복음교회 설교 아침에 9시에 듣는데 장로님이 한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성함이 김득충인가 발음도 힘들어. 김득충이야. 옛날에는 한문이니까 한문 뜻만 좋으면 발음으로 입으로 읽기에는 이상해도 그냥 붙여버렸어. 이상해도. 그래서 원래는 뜻도 한문으로 좋고 부를 때 이름도 참 듣기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는 자기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에게 그 이름이 자기에게 그 출생과 그 이름의 나쁜 영향에서 자기가 벗어나기를 위해 놓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이지만 야베스라는 것은 이름이 창대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논이라는 이름이 베냐민으로 바꾸면서 행복의 아들, 예, 바꾸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통의 아들에서 행복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이제 새벽이라는 말이죠.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뒤에서는 적이 쫓아왔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앞에서는 에서가 쫓아올 때 자기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실 때 아내를 먼저 형한테도 보냈죠. 자식하고 양떼 다. 그리고 자기는 왜 기도합니다. 그때 날이 새려고 하는데 천사장이 가는 겁니다. 그 천사장을 꽉 잡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응답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예, 다리가 물러지든지 굶어 죽든지 안 움직이겠습니다. 안 움직이겠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민주주의 참정권,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소속된 물건이야.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엔 아빠의 아버지의 물건이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물건이야.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자들이 나서서 그걸 위해서 데모하고 잡혀가고 그랬어. 잡혀가면 거기 감옥에 가서 금식합니다. 또 예, 우리 같은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라 굶어 죽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 굶어 죽으면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전 세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까봐 강제로 여자 간수들이 팔다리를 다 붙잡고 입을 이렇게 벌려갖고 이렇게 기계로 눌러서 벌리고 여기다 빨대를 꽂아. 그리고 우유를 부어요. 그 다음에 우유가 들어간 다음에 묽은 죽을 부어. 그래서 살려내요. 죽지 않게. 옛날에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갖고 배를 타고 이쪽 버뮤다 이쪽에 있는 섬들이나 또는 미국 남부지방에 노예를 공급할 때도 꼼짝 못하게 누워있어서 밥을 안 먹고 죽기로 한 사람은요 와갖고 여기다 작기를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입이 이렇게 뜨게 돼.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생선살하고 그 다음에 뭐 곡식하고 그런 거 이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물하고 섞어서 강제로 먹이는 겁니다. 왜? 다 노예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상품가 치잖아.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 근데 배에 전염병이 돌면요 싹 다 죽었어요. 너무 촘촘히 붙여놔가지고. 예.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우리가 안 주시면 안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이게 제가 기도할 때 했던 얘기인데 뭐 주님 뭐 육체는 아니지만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 바지 붙잡고 늘어서 바지 벗길 때까지 안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발 빼려면 바지가 벗겨야 되잖아. 나 안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그렇게 뺑깡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젊을 때 있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어떤 결과가 없으면 어떤 열매가 없으면 안 놔드릴 거예요. 안 놔드릴 거예요. 뭐 그런다고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거든 나의 질격
나의 영적 지경,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조동민 간사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홍철 목사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 이기었습니다. 야곱은요 사기꾼, 도둑놈, 지렁이, 발에 밟히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수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날마다 올라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독소리같이 날마다 우리 신앙이 조금씩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신앙이 올라가는 뜻이 뭐예요? 아까처럼 그 옛자 꼬불하진 마음, 뾰족한 마음이 점점 줄고 입에서 독침이 안 나오고 머릿속에서 나쁜 상상이나 나쁜 감정 받아들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나고 심리질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안 하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행동으로도 한 단계 올라갈 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창세기 48장에서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옛사람에서 짜증 많고 신경질 많고 투덜투덜거리는 거 많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이 한번 저하고 얘기하는데 병원을 한번 가볼까 그래요. 병원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한테 그 화가 많다고. 그런 화가 많고 다다다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귀찮아갖고 가라니까 가라. 근데 그 아내가 꼭 하는 말이 당신 내가 병원 가라고 해도 틀림없이 안 갈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 말 듣고 안 가다가 자존심 상해서 이 말이 또 싫어갖고 그래서 봤더니 100m 내에 병원이 없더래요. 근데 100m 더 멀리 떨어지는 가기 싫더래. 귀찮아갖고. 보니까 100m 안에 요양병원이 있더래. 그래서 요양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원무과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종이에 20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풀었더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래요. 왜? 거긴 진짜 이 치매 중증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제에다 해쓰는 거래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요양병원이더래요. 요양병원에 좀 심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문지를 놓고 근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의사를 만나라 해서 의사를 만났더니 거기 나이가 한 60대 그 여자 원장님이시더래. 또 보더니 씩씩 웃으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할 일이 아니고요. 좀 큰 병원 가세요. 일반 병원으로. 그래서 나왔는데 일반 병원 가니까 또 짜증나고 심리질 나서 이게 안 가고 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 뭘 보면 툭 건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물이 여기 찰랑찰랑해. 짜증과 신경질이 늘 스트레스가 찰랑찰랑해. 근데 건드리면 출렁출렁 쏟아져 나와. 뭐예요? 어떤 일이 와서 건드려. 누가 와서 말로 또 어떤 일로 철렁철렁 나와. 그럼 내 안에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질이 많은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여기에 그냥 넘치도록 꽉 채워놓고 있네요.
기도를 자꾸 뽑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옮겨놔야 됩니다. 제 짜증 옮겨놓습니다. 스트레스 옮겼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잖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 그것도 다 옮겨놓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누가 싫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때 짜증내고 심지어낼 일이 아니라 그럼 잘못했다고 할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바꿔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짜증내고 심질나고 삿대질하고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더 꽁꽁 싸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비유 있잖아요. 바람하고 해가 누가 더 센가 한 거예요. 해가 바람이 내가 세 나는 세상에 모든 걸 다 날려버려. 너는 하느님 뭐야? 하고 태양한테 그런 거예요. 태양하고 해가. 그럼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보자 해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잠바를 입고 코트를 입고 그러니까 두고 봐라. 이 바람이 막 바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가방에서 줄을 꺼내갖고 줄로 이렇게 물을 묶어서 이 코트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쪼그라고 어디 바위 뒤에 엎드려 웅크리고 옷을 못 벗겠다는 겁니다. 벗기는 게 내기거든요. 바람으로 벗기려고 해요. 근데 태양이 쨍쨍쨍쨍 하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수건을 넣을 것 같더니 좀 이따 더워 코트를 벗더랍니다. 누가 이겼어요? 세기가 안 돼. 처음엔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계속 관심 가졌더니 결국 벗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기도로 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짜증내고 소리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경과 삶의 지경이 안 넓혀지면 영토가 확장이 안 돼요. 삶의 영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시편 55편 16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내가 뭘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줘.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정말 자기 자존심과 관계된 일 아니면 같이 나눠야 됩니다. 같이 자꾸 나눠야 돼요. 나 이걸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중보기도에 많을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혼자 딱 남 들을까봐 쪼갈쪼갈 아니에요. 크게 부르짖죠.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어. 소리 질러.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귀가 없으신가? 아니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간절함을 나타내는.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려 전심전력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 맞죠? 이게 완전 납작 엎드려갖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식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요 의자 앉아서 다리를 닦고 그리고 닭을 꼬고 껌을 지금지금 씹으면서 기도해. 근데 그거 좀 불경스럽다. 저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나를 쥐어짜는 이 행주자는 나를 쥐어짜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텐데 껌 씹고 다리 꼬고 흔들흔들어서 기도. 저 그냥 아쉽지 않은가 보다. 아직 우리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가 보다. 아쉽지 않은가 보다.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해.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역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들리게, 우리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요, 데시벨이죠, 소리가 들리는 게 내 간절함이, 내 안타까움이, 내 목마름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건지셨도다. 환난과 슬픔이 아니라도요. 예. 우리가 보면 환난과 슬픔과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에 수렁이 들어갔을 때만 기도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그게 아니라 그런 평상시에도 중보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편안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은 것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찬양의 기도, 은혜의 기도, 말씀의 기도, 믿음의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시편 116편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지옥인데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발등이 불 떨어졌을 때만 쪼르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안 생기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나온다. 그것도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평생 기도하겠다고 하잖아요. 평생 기도하겠다고. 평생 기도하면요, 평생 하나님께 우리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와. 근데 문제가 안 생기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줘야 돼. 문제가 생기면 오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안 와. 그러면 날마다 자꾸 문제가. 날마다 저는 주여 왜 저는 맨날 문제가 있으니까 날마다 보고 싶으셨어. 날마다 보고 싶으셨어.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저 복이라는 말에 보면 영적 복과 사회생활의 복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진짜 뭐 동그랑땡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고 깊고 폭과 넓이와 깊이가 있게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저 우리 사모님한테 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기도하는 주여, 제가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영성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하시고 깊이 있는 말이 나가게 하소서. 그 날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마음이 부하게 하소서, 입술이 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왜요? 영혼이 잘 되면 삶도 현실도 잘 되기 때문에 근심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처음엔 구하라예요. 그 다음에 찾으랍니다. 그리하면 찾아야 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8절에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제목이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도다. 악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깔그리 꽂혀니 악이 잔뜩 달라붙고 속도 불부글부글해. 그럼 주실 그릇이 없는 거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나무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게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했냐? 좋은 집안 출신이냐? 5대째 믿는 집안이냐? 예. 돈 많냐? 이게 아니라 비천하고 낡을지라도 낡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고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야? 생각이 나쁜 것부터 예. 요즘 정치인들 보면 정말 나쁜 생각 나와요. 예. 국토부 장관이 용산 미군 부대 땅에다가 지금 공원이거든요. 근데 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예. 저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보고 이쪽으로 가면서 봤거든요. 그 공원을 봤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일을 하면 국가적인 일이 먼저예요. 국가적인 일이. 예. 그래서 공원 전체 아니라 공원의 한 40%에다가 행복주택, 임대주택 지어서 거기서 용산역에 가까우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 결혼들 안 하니까 집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고시원에 살잖아요. 얼마 전에 또 고시원에 욕조가 없어서 목욕을 잘 못한다고 누가 그랬더니 고시원에다가 욕조를 넣더니 놔주겠대. 아니 고시원에다 욕조 넣으면 그 고시원 그 방 요만한 게 더 작아지잖아. 어디서 자요? 말 막히니까 그거 없던 걸로 하겠대. 아이고. 정치인들 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정말. 그런데 살아본 적이 없어. 돈이 많아갖고. 몰라서. 근데 용산에다 집 찾았더니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들, 예. 누군지 아시겠죠? 나라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 AI로 뭘 하나 만들었어. 용산의 여의도를 싹 없애버렸어. 국회를 없애버리고 국회에 사는 사람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아주 그냥 빼곡하게 지어놨어. 의원님들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지어라. 예. 누가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수에서 쫄리고 정권의 힘을 못 잡은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정서적인 만족이라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 앞으로 이 나라를 지고 갈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세금 내고 그럴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다 지른다는 것도 한 40% 지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나 보면요. 여기서 뭐 나오려고 그래? 토 나오려고 그래. 주여 토 나오려는 걸 맡깁니다. 이 판단하는 거 이쪽은 잘했고 이쪽은 못했고 이 판단하는 걸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편이 되는 거지. 교인들이 목사들이 이쪽 편 드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합당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일이에요. 악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악을 버리라. 복을 주시려고 세웠는데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와야 삶의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나의 지역, 영적 지경을 넓히소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차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롭게 끌어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장윤정이라고 가수 있었죠? 가수가 뭐라고 계신가? 예.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요즘 또 사기를 치고 다녔대. 우리 딸이 말이야 장윤정인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딸이 아직 돈을 아직 안 보냈어. 일단 나한테 돈 좀 꿔줘봐. 그럼 내가 딸한테 돈 줄게. 그러니까 장윤정만 믿고 준 거예요. 6건인가 7건이래요. 몇 억? 장윤정이. 나 우리 어머니가 안 만진 지가 10년이 넘었다. 나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네 엄마가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라. 법원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건 없다. 장윤정 모르는 일이다. 그 엄마한테 돈 꿔주는 사람만 지금 손해봐야 되죠. 감옥 넣어달라고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해야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계두개 기름을 잘 채워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영혼이 중요하냐면요. 자, 집에 불이 났어요. 지난번에 어느 터널에서 불이 나가고 자동차가 막혀갖고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여기가 다 새까맣더라. 이렇게 하고 숨을 쉬는데 껌덩이가 여기 걸려. 그리고 이 주변이 새까맣게 나왔어. 불이 나면 사람들이 불 때문에 죽을까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 죽을까요? 질식해 주는 게 많아요. 우리 영혼이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죽는 것보다 그 일 때문에 걱정 의심하는 것 때문에 죽어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일이 표현하는 연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나가요. 근심, 걱정, 좌절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상상이 막 그냥 내가 마귀의 장난감이 돼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많이 이렇게 잡혔던 게 아니라 마귀의 조롱거리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부터 먼저 들어가. 근심, 염려, 불안, 환난, 고통 이걸 먼저 생각해. 아이고 옛날처럼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럼 다 나가라 그래야죠. 마귀야 나가.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근심에 빌딩 지어놓은 염려 지어놓은 거 복잡 지어놓은 거 다 철거해서 다 끌고 나가. 깨끗이 청소하고 나가 지어라. 예수 떠나가 지어라. 나간 놈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예수 명한다 까지 하셔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마무리까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기적 보면 다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줄만. 그죠? 넘치게. 왜? 넘치면 그 다음에 또 이웃을 또 도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셔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첫 번째는 연기를 해결하세요. 연기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막 걱정이 막 불을 피워. 그럼 꾸역꾸역 연기가 나와. 무슨 연기요? 낙심의 연기, 좌절의 연기, 걱정의 연기, 불안의 연기, 짜증의 연기, 스트레스의 연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로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나에게 불이 났어요. 내게 이 불난 것과 내게 이 연기를 다 치워주시고 즉 영적 지경을 넓히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됐어요. 기도 가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야곱이 이 베논이라고 라헬이 했을 때 얼른 베냐민이라고 바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쁘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생각이 쑥 들어와. 그러면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전에 일어나서 뭘 하나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는요 뭐가 쑥 들어오면
나가 3번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해요. 또 쑥 옛날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떠오르게 하여튼 마귀가요 기도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해. 옛날 뭐 실수했고 좀 틈pis었더니 쑥 나가 쫓아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이게 기도하고 주부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야지. 기도하고 가야 돼.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건너뛰게 하면 까먹게 만들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보는 줄 아세요? 컴퓨터 책상에 갖다 놓고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자. 그럼 그 다음날 와서 회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마음에 오늘은 교회에서는 기도가 힘드니 집에 가서 기도하자. 가져갔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도로 가져왔습니다. 주여 다시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3번을 했어.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마귀가 힘드니까 집에 가서 가져가서 3번 가져갔는데 한 번도 그 집에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절대 안 가져가야지. 그래서 뭐 1시 반이 되더라도 해야 할 내 기도의 분량 꼭 하고 가려고. 오늘 주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다. 어떻게 전심전력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온몸을 다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악한 것들 다 털어내고 연기 다 털어내고 불난 거 다 청소하고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역사에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케 하시옵시고 말씀 따라 다시 열심히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합나이다. 아멘.